너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하신 나의 진정 사모,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 오직 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하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 오직 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하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 오직 주 예수 뿐이세. 그런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28년, 20년, 10몇 년 따라온 여러분들 참 고통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주 앞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자랑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지금 우리 말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천사들이 다 기록할 거예요. 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걸어온 길, 나보고 많은 목사들이 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세계에서 따라옵니까? 물어보는 공통점이에요. 나는 항상 그럽니다.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내일 주일도 또 외국에서 들어와요. 또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싱가포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항구유일하게 변함없이 하는 말이 그야, 저걸 보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목회하고 생각하며 상담하고 생각하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다. 예수는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니까 그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내가 누굴 만나든 간에 항구여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내년의 목표가 그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다시 시작해라 한 올해 뉴스타트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아름답게 진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 대학생애들 아주 너무나 고마워요. 가르치면서 정말 그네들 때문에 내가 젊음을 되찾았던 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걸어온 길, 나는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얘기를 전하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선거 때문에 여다 야다 왜 이념과 사상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습니까?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당이 여러분 천국 못 이끌어요. 절대. 예수만이 천국으로 이끄는 걸 여러분, 예수만이 천국으로 이끌어요.
근데 자기 신앙보다도 그 이념과 사상에 더 난리 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대통령이다, 장관, 회장, 수누가도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그래도 미끄러져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으로요. 그게 사실이란 걸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 그리고 전국 지교의 모든 목사들도 이번 주일날은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가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내가 28년을 저분이 어떻게 걸어왔냐, 그걸 보고 그대로 걸어가면요 절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준 게 성경인 걸 믿으면 박수야. 주의사항을 준 게 주의사항. 그래서 이거 다시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단에 있는 형제 자매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무슨 남에게 권면할 거나 사랑해서 무슨 위로의 말이나 성령의 무슨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돼가지고 성령으로 교제나 남을 긍휼이나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 때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을 하는 겁니다. 협력의 구도로 가라는 거야. 대결의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나라도 여야가 대결의 구도로 가면 안 돼요. 협력의 구도로 가야 합니다. 이북과 우리가 대결의 구도로 가봤댔자 약한 자가 망하는 겁니다. 협력의 구도로 가면 약한 자가 살아나는 걸 믿고 박사야, 약한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의 구도로 갈 거냐, 대결의 구도로 갈 거냐. 교회가 장로와 목사가 대결하지요. 그게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력의 구도로 가기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제발 좀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뜻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과 입술이 달라요. 나는 이리 가자면 저리 가자입니다. 그거 안 돼.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하는데도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을 하면서 싸우며 가면은 동네나 집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가 다 망한다고 예수님이. 협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얘네들아, 교회에서 뭐 장로회가 일을 합니다. 권사들이 구역장, 조장, 집사, 또 직장에서들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투지 좀 말라 얘기야. 꼭 다투고 난 다음에 일을. 나는 꼭 우리 장로들이 했어요. 예? 이영구 장로, 박대현 장로, 장로 회장은 원망 시비 없이 일을 해야 돼. 그건 누책입니다. 목사들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이 시대야, 이석시라, 권총호 목사, 원망 시비 없이 하셔. 왜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너희가 교회 갔다 헌금하는 거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회를 하고 와야 그 사람의 제사를 받아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꽃다발을 나에 갖다 주는 것도 다툼으로 갖다 주면 이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협력해가지고 전애들이 그래도 서울 장로에서 목사님에게 꽃다발을 갖다 드리겠구나, 하나가 됐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 목회는요, 내 목회 철학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해서 나는 원망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저 사람이 비판하고 난리쳐도 나는 남에게 주며 살았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제발 좀 지극히 적은 구역이나 조나 청년이든 대학이든 유초동부든 간에 장녀이든 장로이든 권사 집사든 선교회든 간에 무슨 일이면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얘기야. 나 좀 알아줬으면 이거 허영심들 이거 버리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는 걸 믿어 왔어요. 나보다 낫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 가진 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집 가진 게 집사인데 장로 앞에, 집 가진 게 말이야 피택 장로가 시부 장로 앞에,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야. 지가 목사 안수 받으면 얼마 됐다고 내가 일긴데 이긴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각각 뭐야? 3절을 봐야 3절 자세히 봐야 읽어만 줄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야? 높게 여겨.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 저거 배우지 못한 거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거 저거 뭐하라?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보고 기록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게 그걸 보고 듣고 기록하는 거야. 나는 내 비디오가 나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거, 침이 튄 거, 머리가 흐트러진 거 다 보이더라고요. 응? 네가 그날 글쎄 네 입으로 직구하리라 너에게 보여준다고 예수님 와서 내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야 거짓말하고 어떻게 더 살지? 저렇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사기치려고 울어대지? 어떻게 저럴까? 난 그냥 압니다. 알면서도 그에게 원망을 안 들으려고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28년을.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을 낫게 자기 일을 자기가 돌보고 자기에게 준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일은 나는 옆에 사람 별소리 다 했어요. 뭐 이단의 괴순이고 개 미친놈 사기꾼 가짜 뭐 입에 담을서 도둑놈 누명 살인자 뭐 여러분 신문에 보면 내가 시 쓴 걸 내가 걸어온 길을 쓴 거예요. 나는 폭탄이 터져가지고 러시아에서도 호텔이 다 난리가 나고 체르타도 총을 쏘고 말이야 칼이 날라오고 그래도 나는 묵묵히 길 갔어요. 난 나를 헐뜯고 날지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귀는 막고 자기 일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먼저 도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회만 아니라 인천교회만 전국교회와 전 세계 70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이메일 오는 거나 어떤 건 영어로 옵니다. 어떤 건 한문으로 옵니다. 그럼 모르면 영어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한문 물어봅니다. 그거 다 만나줘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오는 거 다. 내일도 돌보지만 요새도 거의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직원들 데리고 여러분의 달력이다 휴가다 내년 뭐 할 거 다 막 바꾸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은 뭐 알아주는 거 필요 없어요. 내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할 뿐더러 또 남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은 바울의 기쁜 것은 원망 시비 없이 다툼 없이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겸손해 자기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해야만이 바울이 기쁘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중에 가르친 걸 자랑을 하고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 계산한다는 겁니다. 목사마다 내가 그날 것이 하나님과 계산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날이 없다면 세상 속된 말로 아돔의 지요 아니 꼬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한 게 많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로 그냥 초지일간 그 길만 걷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제발 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게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예수 중심 교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예수가 있으면은 남을 높이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남을 무시한 거예요. 100번 당합니다. 대를 주고 말로 받는 일이요. 그 삶 속에 남에게 원망 들을 일 있죠. 그 사람 나중에 엄청난 고통.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 원망 소리가 하늘에 닿으니까 그 재앙에 임한 겁니다.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격이라 이게 그런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래요? 세상의 상전에게 너희가 순종하기를 주 예수께 하듯 하라. 그럼 세상의 상전이 뭡니까? 회장 사장 앞엔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걸 못해요. 젊은이들이 장로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장로들이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100번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모르지만은 왜? 그건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회장을 우습게 한다면 그건 좌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식하기 때문에 왜?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지 알고 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바보처럼 상하지만 난 바보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이 두려운 걸 믿고 막시라 그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어요. 오직 순종입니다. 왜? 그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왜? 난 그 말씀대로만 가는 게 딴 걸 생각을 안 해요. 뭐 정치에 개입한,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한다세요. 야당이다 여당이다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내 정도 되면요. 난 왜? 내가 정치에 개입하다가 성도 하나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걸 믿어. 박사야, 성도 하나 떨어지는 걸. 그러면 과거에 정치에 개입했냐? 개입을 했었다 이게요. 그 걸림돌이 나의 디딤돌이 된 겁니다. 내 인생 목회의 걸림돌이 이젠 디딤돌이 돼서 거기에 관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나 해야겠다. 사업? 나 각 그룹 같은 데서 회장 자리에도 와서 앉아달라랍니다. No.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한 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난 이 길 이상 안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니까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순종하니까는 나도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을 꿈이 몇 번 넣은 건 한 10번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뭐야?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좀 네 이름이 명성이 높아진다고 하늘을 보이더니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외국 목회자들에게 패스터 리함은, CS 리함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카나다와 러시아 전역과 지금 남미 전역, 아프리카 내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끄냐? 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늘의 거와 땅의 거와 땅 아래 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복종하게 돼 있다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마태복음 28장에도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는 땅까지 하면서 내가 본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해라.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난 죽는 날까지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걸 믿는 걸 믿어. 박사, 죽는 날까지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종의 몸으로 사람을 낮아서 남을 섬겼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늘과 땅과 땅의 최대 이름 첫 번째 자리 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국가에서도 그 사람이 낮아져가지고 남을 계속 섬기면서 키워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남이 가서 앉지 말라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주는 걸 믿어봐서 그 자리에 앉혀준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문화적인 지식과 경험을 똥처럼 여겨버렸어요. 이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부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니.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전 세계 남은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만나려고 난리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으면 권력자들이 날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력자들이, 학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네들이 오면 항상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면 나는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요. 더 그를 높이려고. 나는 그 분야의 문외 아닙니다. 난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가르쳐 주니까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력 있는 거나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땅 아래에 있는 악한 마귀와 귀신과 악의 영들과 천사와 천군들이 수종드는 걸 믿으면 박수, 그네들이 복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어 옥에서 편지 쓰는 거다. 때에도 항상 복종, 이유가 없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엔 아니고 없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그분의 깊은 뜻은 딴 게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천국에 와서 또 왕권을 누리고 왕자 공주답게 살라는 겁니다. 뜻이 너희로 소원을, 그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걸 믿어 봤어요. 그러한 소망.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와 욕망은 다른 겁니다. 소망과 희망, 욕망이라는 건 남을 죽이면서 취하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희망은 남과 더불어 함께 가며 남도 살리는 걸 믿으면 박사 남도 살리는 것이. 나의 소망은 여러분이 함께 가길 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러려면 함께 가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낮아져야 된다. 장로가 낮아져야지요.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집사가 함께 천국까지 가려면 그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로 가야 되지요. 욕망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난리쳐요. 자기가 채웠지만 그는 끝내 자기 행한 대로 가품을 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인 사람은 다 남과 함께 가고 함께 나누는데, 욕망 있는 사람은 자기만 취하고 남은 죽이는 거라. 이건 미워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이 망하길 원한다 이게야. 싫어하는 거는 내 일에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성공해서 널 도와준다. 그런 거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은 미워하는 거, 욕망으로 이루는 건 죄인 걸 믿으면 박사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가진다면 그게 다 허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총회장인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어줘도 자기 이름으로 해줬다고 가져가도 그냥 내버려 둬라. 성물을 가져갔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도 선악 갖다 먹지만 내 따먹는데 그대로 놔뒀는데 내가 뭘 그 원망 들을 일을 하냐 걔한테. 나한테 왔을 때 목사인 줄. 그래서 나는 나를 욕하고 떠나갔던 목사도 다시 들어오면 교회를 또 해줘요. 또 실패해도 또 교회를 해줘요. 왜 그렇게 해주냐? 나는 누구인가 원망 듣지 않으려고 사는 걸 믿어봤어요. 원망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 원망을.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내 신앙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난 항상 마음판에 있고 꼭 지도자들에게 꼭 해줍니다. 이 사람아, 원망 시비 없이 해.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본 다음에 다시 내가 강해를 해주겠어요. 이거 이 강해 설교도 좋아요 사실. 자기의 경험담을 심어서 해준다면. 자, 왜 모든 일을 이영구 장로, 그 전에 박대경 장로, 요새 국기론 장로, 국기론 장로, 원망 시비 없이 해. 안내위원장들, 성가대장들, 목사들 내가 이 얘기 자꾸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들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져가지 말고 가져온 걸로 하나 했으면 드린다라고 안 드리고 그런 자 되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명령인 걸 믿어 막시라. 원망 들으면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원망 들을 일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원망 들을 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오게들하고 난리 쳐도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18절에도 뭐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웃었어요. 매를 맞아도 웃었어요. 예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웃었어요. 멸시 천대를 받고 괴수라는 소리를 들어도 웃은 걸 믿으면 박사 괴수라는 소리를 들어도 웃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걸 믿으면 박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야. 이건 세상의 경험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좀 해라. 그런데 교회 하나님이 일한다고 원망 다 들으면서 아니래 믿음이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걸 믿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낱말 뜻 자체 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오해가 나서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말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라 이게야. 이게 믿음인데 아니래. 일만 성사해 저까진 거 모르는데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죽어요. 무지개 많이 매를 맞는다 그랬다고 하늘나라 가서. 근데 여긴 지금 때문에 딱 죽고 하니까는 내가 천국은 들어가지만 거기서 후드러 패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걔 마음 아파한 건 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준 자는 많이 달라는 것도 왜냐?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쉬지 않고 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계산을 한다라니까. 그래서 남이 볼 땐 바보 같지만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원망 시비 없이 일을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원망 시비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그때 나는 신사 참배한 사람이요 그렇게 아시아에서 그 평화상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자기는 신사 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나가 원칙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 원망스러워. 당회를 하면 장로가, 회도를 하면 장로들이 이럽니다. 한 사람이로 반대하면 하지 마시오 이래요. 그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 장로를 벌써 얘기하잖아. 한 사람이도 안 되면 이 양반이 딱 정회하면서 내일 만납시다 가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또 와서 또 회의를 하자면 또 거기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딱 내일 만납시다 이래요. 그냥 장로들끼리 원망 시비 없이 하나가 돼서 일한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가 돼서 일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배웠다는 건 있다면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좀 뭐야 내가 나 귀 먹었어. 내가 18번입니다. 나 귀 먹었다니까. 그럼 그분이 그랬어요. 왜 좋은 얘기를 해도 짧은 세월에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얘기만 하냐는 거야. 너 자신만 알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분별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걸 내가 봤어요. 분별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참 복숭스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게름한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거 좋고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게 좋고 어떤 다 각자 다르단 말이야.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본 것을 막 비판하고 난리치니까는 하나님이 네가 네 귀에 감히 내가 세운 사람을 네가 판단하느냐 이랬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악하고 진짜 드러난 사람, 그 사람만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듣고 어떻게 보면 순종을 얻까.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징계가 바로 오지 않으니까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척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징계가 빨리 오는 걸 믿어 마셔야. 징계가 빨리 오는 겁니다 이게. 징계가 안 올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믿어야. 버림받았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네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잠언 1장에 나는 비웃을 것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반드시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니까 불의마저 사랑으로 하기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시대에 즉각 오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직접 받고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건 바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믿어봤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칭찬이 있는 걸 믿어야. 도저히 예수께 칭찬이 있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 잘못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를 세우지 않았냐. 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세웁니다. 막 교회를 세우고 다녀요. 누가? 바울이. 나도 일본에 세웁니다. 저 중국에 세웁니다. 필리핀에 세웁니다. 싱가포르에 세웁니다. 말레이시아도 옵니다. 저 아프리카 합니다. 미국, 카나다, 남미 막 세우고 다닙니다. 한국에 저 제주도부터 저 속초까지. 그러면서 뭐냐? 나의 달려갈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바울이 자기가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주님,
내가 저 장로회, 권사, 집사, 구역장, 조장, 목사, 기도원, 신학교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없이 낮아져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내가 자랑을 얻기 있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천국 가면 내가 자랑할게. 그 딴 사람 무슨 말이지? 뭐 믿음 있는 사람 그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지금도 보니까는 일거리 줘서 감사하다고 카드들이 외국에서 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냐면 천국에 목사님 집에 놀러 가겠다고들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너의 믿음으로 드린 재물, 봉사한 거 그 위에 내가 관제로 내가 번제물로 드려버린다. 이게 제사상에 대한 제사의 이 도구로 내가 쓰임 받더라도 나는 너희를 섬기는 관제로 제사 지낼 때 쓰는 제물로 내 이 제사할 때 뭐야 이게 밤 담아놓고 무슨 저 뭐 사과도 담아놓고 그 밑에 받침을 관제라는 거라. 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왜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없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원망 시비 없이 일하면 기쁨이 오는 걸 믿으는 박수. 원망 시비 없이. 이게 정치인들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원망 시비 없이 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야든 여든 간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우리 교인들도 이념과 사상 때문에 신앙까지 막 싸우고 난리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원망 시비가 뭐야? 다 성향이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은 빨간 꽃을 좋아하면 하얀 꽃을 좋아한다 이거. 저 사람은 노란 꽃을 좋아한다 이거야. 그러면 자 원망 시비 없이 넌 노란 거 해, 난 빨간 거 해, 난 하얀 거 해. 그리고 남의 의견을, 남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존중을 해줘야죠. 존중을 해줘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을 들고 하며 나는 28년 세월을 그렇게 살라고 아주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들에게 이봐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없이 해. 그날 많이 맞아. 원망들을 있으면 하회를 해. 그처럼은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 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남의 육체를 파괴했다, 남의 물질을 떼어먹었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잖아요. 가서 여러분이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나라 그냥 나지만 여러분이 이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나요. 섬이 가까운 데서 만나면 섬으로 내가 피할 수나 있는데 망망대해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데 가서 태풍을 만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빨리 잡는 자가 복 받는 걸 믿어봤어요. 이 하나님 빨리 잡는 자가요. 근데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고도 끝내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해요? 저거 뭐 귀가 막힌 자라는 게 눈이 멀었다는 게. 근데 그걸 또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모든 일을 뭐야?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이에요. 나보고 어떠세요? 늙었나 보대. 난 늙은 게 아닙니다. 이제 노련해진 걸 믿으면 박수야. 아주 하나님의 노련해진 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은 걸 믿으면 더 많이 깨달아서 항상 기뻐요. 아니 그렇게 욕을 먹고도 기쁘냐? 그럼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기뻐하려는데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 보라고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 걸 믿어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알죠? 아주 사도 바울은요 참 무슨 일이든지 원망 시비 없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혼한다. 야 기쁘지 않냐? 원망 시비 없으니까 다 왜? 저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매를 맞고 여러분 징계를 받고 창에 찔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걸 믿어 박수야. 모든 자 때문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를 사랑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예수가 딱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아다 옥에다 놓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 연자 목다를 다는 건 나를 연자 목다를 달아서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은 장로 집사든 간에 여러분 성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질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하면 마귀부터 천국도 못 가요. 내 성격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격으로 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걸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화내고 기쁨이 와요? 안 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기쁨이 오는 걸 믿어요. 박수야. 남을 도와주면 기쁨이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걸어온 길.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난 저진리가 예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어겼었습니다. 권고할 때도 막 오라 권고하다 이 사망의 고통에 누가 날 건지나. 그때 진짜 주를 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어떻게 복 받았냐? 원망 시비도 없지만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한 걸 믿어. 박사 나는 주면 좋아했어요. 지금도 복을 받았어요. 싱가포르에서 들어온다가 주일. 그래서 잘해줘라. 딴 게 없습니다. 꼭 행정부에다 자, 그 사람에게 흐르는 물 한 컵을 대접을 받았어도 잘해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자세로 해줘라. 내 입에서 항상 나가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음식당 식당에 가면 뭐야? 자, 계산하지 말고 먹여라.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이건 항상 이해해줘라. 용서해줘라. 가르쳐줘라. 권면해줘라. 양보해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사 이해하려고. 누가 요셉은 이해했어요. 자기 형들을. 자기를 꿈쟁이가 온다고 우물 속에 나갔다가 피를 나눈 형제지만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물보다 진한 게 피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내 아들들에게도 그랬어요. 난 너보다도 어떠면 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아들 며느리도 나는 내 주위에서 나를 돕는 피로 맺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은 사람이 더 귀하다. 인터넷 봐라 그래요. 내가 써놨어요. 물보다 진한 게 피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에도 뭐냐면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부모요, 누가 나의 아들 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돼 있다면 그에게 원망도록 상처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돈 갖다 지어준 거 가져가도 이해를 해줬어요. 단에서 설교를 하면 나에게 안수를 받고 면서 욕을 오고 한데도 그래? 그럼요. 그리고 또 망했어도 또 다시 살려줘야 합니다. 외국 파송했다 들어와도 뭐해도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간에 내 마음속에서는 남을 윤택하게 해야겠다. 잠언 11장 20절에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고 얘기하고 남을 주는 자가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랬냐? 자,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봅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삶이나 베드로나 야곱이나 똑같은 예수의 제자예요.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이나 뭐가 달라요? 불빛의 차이겠지요. 후라시 가진 사람이 있고 서치라이트 가진 사람이 있고 엄청난 라이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차이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심령에 끌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른다 내가. 그러니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라. 그러면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교회를. 자기가 나서 기른 장로들이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는 바와 이 손으로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진실됐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눈 감고 아웅을 할까? 성경에 귀신도 나를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봤어요. 귀신도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속이는 거 알면서 내가 웃어요 그냥. 왜? 내가 그 사람의 그 얘기했다가 원망 들을 이유가 뭐 있냐. 왜? 심판대는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달력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 평가를 딱 받을 날이 있어요. 평가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가 거울을, 지금도 거울을 몇 번 봤지요. 드라이하면서 넥타이도 이거 뻗었다 했다. 근데 마침 뭐 오래전에 누가 장로가 해다 준 게 있어요. 넥타이 보니까 색깔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래. 왜? 어떻게 하면 주 앞에 깨끗하게 쓰고 성도 앞에 깨끗하게 쓸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러면서 다시 그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막 장로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막 우는 겁니다. 그게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주는 자가 복 있다 이게야. 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용서해주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남의 귀신을 쫓아주면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남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전 세계 70국에서 나를 위하여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기도를 해주잖아요. 70, 80이 넘은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외국 나가면은 3, 4일씩 금식을 한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줄 수 있을까요? 못 해줍니다. 내 형제들이요, 내 형제들 중에 우리 목사들은 해주겠지요. 이 시대나 이 역사나 이런 애들은요. 그 외엔 못 해줍니다. 근데 내가 그네들을 위하여 금식하게 해주니까는 전 세계에서 금식을 해주고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준다. 이게 내가 그네들을 사랑하니까 전 세계 만민이 나를 사랑해주는 놀라운 흔들어 눌러 넘치는 역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100% 믿기 때문에 내 목회 철학은 남에게 주는 거예요. 철산에서도 아까도 김종현한테 그랬어요. 축하해. 이양래 권사한테 축하해. 28년 따라하세요. 난 처음에 목회할 때도 그네들에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과일을 사줍니다. 또 그네들 다 데려다 팔레스 호텔에 뷔페에다 다 먹여줬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그래도 옷도 사주고 뭐 어떤 사람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계속 줬어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대학도 가르쳐주고 유학도 보내고 다 가르쳐줬어요. 딴 건 없어요. 돈도 빌려주고 부도도 막아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는데 여러분, 진짜 그네들에게 줄 거는 예수를 주는 게 최대의 축복이라고 해요. 예수를 전해줘야 돼.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사랑을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줘야 사랑을 줘야 되가 가르쳐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조금 전에도 보니까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 놀고 있는 목사 나에게 일거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사람 뭘 아는 겁니다. 근데 일거리를 준 사람이 제일 고마워해요. 또 가르쳐준 사람이 제일 고마워해요. 그게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준 사람들이 고마워요. 내가 보니까 딱 일기를 씁니다. 나에게 감사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는 딴 게 없어요. 일거리 줄 때 직장에 취직시켜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일거리 교회에서 내가 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줬어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성령 받는 거, 뭐 성경을 가르쳐줄 때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를 해.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줘봤어요. 입을 것도 줘. 그 사람들도 감사해. 근데 제일 감사가 늦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병 고쳐준 사람과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목회 28년이에요. 나 돈 많이 도와줬습니다. 농담 아니지만 내 돈 떼어먹은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벌지 못할 돈을, 그래도 난 항상 기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안 주면 시험이 들어요. 참,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능력을 줘서 내보낸 걸 믿으면 박사, 그래서 능력을 줘서.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 돼. 왜? 내가 오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본부에 나가서 마지막 결제
넘길 거를 인쇄물 들이기 때문에 인쇄물은 한 열흘씩 봅니다. 내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럽니다. 막 그냥 뭐 세계 보낼 것들 여러 가지를. 그러다 쭉 몇 시간 동안 혼자내 28년 걸어온 거를 내일이 28주년이에요. 오늘이 지금 뭐예요? 좀 있으면 28년 내가 나에게 목사 안수해주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와주는 다 앉아서 다 냉수 한 컵이라도 얻어먹은 사람 놓고 다 기도하면 혹시 나 때문에 상처 입지 않았을까? 어땠을까? 나는 평생 더 좋은 걸 주리라.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성도들에게 줘야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년도 2013년에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만왕의 왕이라면.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그랬어요. 자기 일에 건실한 자, 충성된 자는 왕 앞에 선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왕 앞에 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누가 봐주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 추운데도 가서 그냥 교통정리 해줍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늘나라가 받을 상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현 대통령도 그 전에 뭐 교회에서 지하실에 가서 차가 오면 받고 오라 했다니까 장로가 그걸 왜 하냐?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처럼 섬긴 걸 믿으면 박수야. 종처럼 섬겼다는 게 종처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시장보다도 대통령보다 장로가 힘들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알아요. 장로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교육시키고 모세 때도 장로들아 회막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 기름 붓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많이 맞는다는, 목사가 좋은 것 같지만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히고 어둠에 이를 가는 삶이 오니까 너의 삶을 네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공예배도 장로라는 사람들이 안 나오죠. 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그 사람은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우선순위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게. 먼저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믿으면 우선순위가 예배인 걸 믿으면 박사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회사에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참모를 쓰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지도자에게 얘기를 안 한 거다. 통치권자에게, 사주에게 그 자신이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괜히 골프 치러 나간다 얘기야. 사람 만나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부도가 안 되면 자존심을 버리고 가서 은행장을 잡든지 난리 쳐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몰라요. 집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우선순위가 몰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게 우선순위라는 걸 여러분, 낮아지는 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당신의 정말 디딤돌이 돼줄게. 내가 당신의 징검다리가 돼줄게. 내가 당신의 다리가 돼줄게. 내가 당신의 길이 돼줄게. 예수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돼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냐? 난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뭐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점을 받아야 하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치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회사의 사장 부장에게 인정받대. 그거 잠깐 동안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만이 영원 세계에 면류관에 있는 걸 위해는 두 손 들고 남이 바보라라고 무식한다고 내가 무식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돈 없자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남을 의식하여 허풍을 떠냐 이게 허영으로 하냐 이게야.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이게야. 32,500가지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에서 쌍스러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도 녹음되는 걸 믿으면 박사 그것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남에게 말할 때도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덕이 되는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강물이 오염된데 거기 갖다 주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엔 다 기형이 돼버려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여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게야.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뭐예요? 주라 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편의 입장에 서면 이해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상대편의 입장에 서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베드로와 바울이 다 야고보가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돈 달라니까 은과 금은 없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죽인다고. 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복종한다고 조금 전에 읽은 사람은 봐. 복종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귀신도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28년을 걸어오다 보니까, 일기를 쓰니까 일기 쓴 걸 지쳐보다 다 보니까, 그래서 난 누가 나에게 뭘 준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럼 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뭐 하는데 그걸 원망소리를 듣겠어요? 뭐 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 주겠어요? 근데 내가 느낀 거, 사람 제일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9은 모르고 하나만 와서 사마리아인만 감사하니까 9은 어디 갔냐? 병 고친 사람을 내가 고쳐준 사람들이 몰려든다면요, 상상하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참 상상을 못합니다. 내일 여러분이 영상을 잘 보세요. 다 어쨌든 그러고 먹을 거, 뭐 등록금 내준 사람 미국까지 데려가서 뭐 집도 얻어준 사람, 직장에 취직을 시켜준 사람, 부도를 막아준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뭐냐면, 돈 준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더 원망을 하고 떠나고 난리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으로는 구원 못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요. 돈으로는 구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먹여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고기를 잡는 방법, 귀신을 쫓는 방법을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요. 귀신을 쫓는 방법, 천국을 가는 방법을 가르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 쳐라 이게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네들이 평생에 벌지 못할 돈도 다급하니까 오면 그거 해준 거예요. 교회나 나오면 몰라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난 도대체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야? 내가 안수할 때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나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커진 것도 뭡니까? 설교 테이프고 300원짜리 처음에 그것도 다 하다못해 신학교를 보냐고 등록금이 부족하면 말이에요. 땅은 안 팔리지, 집은 안 팔리지, 집회 갔다가 돈 1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그럼 군산에 가서 군산교회 중부교회 집회 오고 난 다음에 그 100만 원을 가져와서 또 그거 교회 재정 보는 사람에 보태서 등록금 해줘라. 신학생들 그분들 중에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뭐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걸요. 주는 자가 그러면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상해서 들어온다, 싱가포르에 들어온다, 뭐 미국에 들어온다,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 돈이니까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무실 있다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봐, 저 사람은 외국에서 왔는데 밥 한 끼 사주네 이럽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 사람 보면 여러분이요, 옷을 좀 집에 있는 것 갖다 입히고,
먹을 겨울이 없을 때 이번에 김치쌀 같은 거 해주고 연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일에 앞장서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사는 역사가 있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더라. 바울은 자기의 참 뭐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 사람은요, 바울은 이 땅에 재산이 하나도 없이 간 사람이에요. 나도 내 자녀들에겐 난 유산이 없다. 뭐 다 하나님 거니까, 난 내 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가 거기 때문에 아예 난 어미 애들에게 얘기해놨어요. 지금 내 앞으로 있는 재산도 난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면 너무나 서운하지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내 아들들이 천국에 내 상을 주는 건 아닌 걸 믿으면 박사야, 내 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은 교육시켰으면 된 걸 믿으면 박사야, 교육시켰으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드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여러분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물에 새기면 안 돼요. 돌에 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이 풍성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생각해서 도와준 게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 소리를 안 들어야만이 영과 혼과 육과 정치와 사업과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으면 박수, 그게 부흥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라 이게야. 나는 내 일생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이렇게 할걸,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조금 더 이해해 줬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서 딱 써요. 이렇게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거. 그리고 밤새, 어떤 때로 밤새 주님과 얘기하면서 또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그리 알고 내가 걸어온 길은 딴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 시비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이 세계적인 교단이 되고 세계의 목사들이 따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주는 것이 나의 인생의 잣대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게 하며, 그 다음에 자, 잠언 6장. 내가 걸어온 길에 이건 왜 하느냐,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 시간엔 공부에 그거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집 생각, 딴 생각하니까 무슨 말한 걸 모릅니다. 그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이 두 가지인데 어떤 교인이 와서 팍 울고 목사님만은 난리 치는 게 오갈 데가 없다 이게요. 길거리로 나간다 이게요. 그 난리 20년 따라오면서 뭘 들었냐 그랬어요. 내 공부 시간에. 공부 시간에 어디 갔다 왔냐 이게야. 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글을 모른다는 거야.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못해서. 권사님, 그런데 아들이 뭐냐? 아들이 말이야 그 교회 잘못된 거야, 이리 오라 그랬대.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야? 이게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 방언기도 안 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에다 방을 하나 얻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 난 믿음이 왜 이렇게 없지? 그리고 권사님, 믿음은 글을 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살아게 돼 있는 거야.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두 권사가 왔어요. 그 가지고 얘기하길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옛날에 우리 말이야 숙주나물도 해먹어보고 콩나물도 해먹어봤지. 첫 컵은 삼척이야, 두 컵은 담나무 호박들 금방 알아. 뭐냐, 시루에다 갖다 콩을 갖다 집어넣고 하면 물을 보면 물은 쫙쫙 빠져. 근데 나중에 뭐야, 그 콩이 깨지더니 콩나물이 돼. 주일날 와서 설교 안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언을 하기도 하며 건강한 육체로 70이 되도록 77세가 되도록 산단 말이에요. 그게 권사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타협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어메, 그래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타협을 하고 끌려갔다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래.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애들이 와서 자식들이 다 차로 태워다 병원에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제 올해가 죽는 나이래, 77이에. 그때까지만 병 아프지 말고 살다가 죽게 해달라 했대.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건 잘못된 기도야.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그리고 권사님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만이 이초성 목사를 놓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사는 날까지 병으로 고생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다가 자녀들에게 할 얘기 다 하고 가게 해달라면 그대로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도선이야.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그냥 교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교구의 얘기랑 관계없어.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런 권사님이 많아야 내가 좋지. 또 그 권사님은 빨리 죽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도 하늘에서 상을 준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아니 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내 상을 받는다는데 왜 빨리 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아주 쫄랑망해서 내쫓겼어요. 엄동설안에.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마땅히 받을 사람은 난 도와줍니다. 마땅히.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제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게, 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 보증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지금 여기 많이 걸렸을 겁니다. 내 입에 말로 네가 얽혔으니 네 입술로 뭔지 알아? 여기 쭉 나와요. 내가 서줄게. 이놈의 주둥아리가 문제라. 그게 말이 많으면 뭐야? 실수가 많다 그랬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지가 서줄게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지 말에 지가 올린 거야.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니 내가 보증 서줄게.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이지. 네 스스로 빠졌으니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절히 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왜? 목사님 구원해달라 얘기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내가 보증 쓰지 말라고 얼마나 설교를 했는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좋아 내가 서줄게, 내가 사랑인데 교인이라고 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믿음인 걸 외워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 전에 어느 목사가 하나 그랬어요. 환자가 있는데 말이야, 뭔지 알아요? 저 환자 때문에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줘야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야, 네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목사야? 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을 이끌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들도 보증을 쓰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박사, 보증을 쓰면 안 된다 이게야. 목사들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보증을 쓰라 이게야.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가 언제 변할지 알아? 성령 충만이 이르면 금방 마귀에 붙들리는데. 그런데 목사들도 보증을 써요. 교회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기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거기서 보증을 써요. 그 목사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신장을 하나 떼어줬어 봐요. 목회할까요? 개인을 위한 거냐 단체를 위한 걸 모릅니다. 이게 무지해서. 그러니까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면 내 눈꺼풀로 감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새가 그물에 딱 걸렸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물 친 자가 풀어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그물 친 자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을 피해가는 그 노루 지혜인데 뭐냐? 네가 화내지 말라 이게 이번에 이미 얽혔다 이게야. 근데 가서 싸우고 눈을 붉히고 난리가 나고 입술을 막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야. 네 스스로 겸손하게 네가 걸렸으니 가서 제발 이러니 좀 풀어달라 어쩌고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욕을 하고 난리치니까 더 원수가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근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우리 같은 교회인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쥐가 의롭다고 딱 서줬는데 보증 쓰고 났더니 나중에 지방까지 차 붙이고 다 떠나니까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애들 뿔뿔이 해지고. 그리고 목사님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먹고 입고 단칸방 살 거는 해줄 수 있지. 단칸방 얻어줄래도 몇백만 원입니다. 그럼 단돈 100원도 없는 사람이 몇백만 원 우습게 알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사기꾼들이 와서 그 1억 2억 10억 그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이 30년 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이 1억 2천이래. 그런데도 그까짓 거 10억 20억 이게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수없는 사기꾼이 나에게 왔었으니까. 그래서 누차 설교를 실질적으로 있던 사건을 하나님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보증 서고 자기가 사나이답다 뭐다 주의 일을 쓰냐고 헛고 난 다음에 지가 그 사람 믿고 따라가다가 올매 걸린 겁니다. 나도 믿음을 가져와서 원바람에 돈 많이 빌려줬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탕감을 받기로 하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갚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가, 하나님 믿는다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경을 믿으면서 20, 30년을 했다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 준다 이게야. 있는 자를 더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차 얘기해. 벌써 2번 얘기해. 3번째 뭐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이 보증되지 않은 그 몸을 뭐야? 볼모 잡히리라. 보증을 서주고 안 갚은다고 서로 싸우고 나니까 어디 들어가냐? 옥에 들어가 있어. 볼모 잡혀서. 쥐가 돈 빌려주고 쥐가 보증 쓰고 쥐가 하고 쥐가 혈기나가지고 딱 쓰러지고. 나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요새는 어림없지요. 요새는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구제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도와줄 자 도와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 개 돼지는 도와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개 돼지, 깨닫지 못하는 게 개 돼지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그건 한 짓을 도합니다. 은혜를 몰라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이게 손해.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야? 평안하다. 그 순간에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욕을 먹지만은 나는 평안하다 이게야. 무슨 말인지 내 말이 이해가요? 그러면 형제지간에도 보증을 안 주셔. 누구 때문에? 장가 들고 나면 그 아내가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왜? 여보 나중에 형님이 잘못되고 동생이 잘못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증 쓸 수 있는 거는 누군지 알아? 아버지가 아들을 보증을 썼어요. 자녀들에게만 예수도 성령으로 보증을 서줬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자녀에게만 보증 썼어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십자가 지게 하고 하나님도 성령을 받은 건 자녀들에게만 성령으로 보증을 쓰더라고. 근데 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은 보증을 쓰고 난 다음에 수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한 교회 안에서 친구지간에 동창지간에 형님 동생지간에 난리칩니다. 할 수 없이 거기 인정에 걸려 딱 섰는데 그 사람이 딱 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났으면 죄송하다는 게 나중에 더 큰 소리 칩니다. 참, 난 수없이 봅니다. 목회 28년 동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더라. 그 순간에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우선순위인 걸 믿어 박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자 17장 18절. 잠언 17장 18절이지. 지혜가 없는 자, 이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보증 쓰는 자가.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야 그래, 그 이웃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야 그래 내가 서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난 이런 자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러고 나중에 땅바닥을 치고 울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들 딸하고 난리가 싸움이 나고 난리죠. 아니 설교 시간에 이걸 내가 수없이 28년 동안 28번을 했을 거야. 내가 볼 때 수없이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집사님 있었어요. 그 보증사 보증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증 쓰지 말랬다고 욕을 들이파고 그래. 야 성경이랬지 내가 쓰지 말랬어. 왜 넌 나를 끌고 들어가? 아니 내가 가르쳐줬으면 지가 왜 나를 끌고 들어가?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말이야 나 욕 사발로 먹었지만은 그 사람은 보증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망한 다음에 그냥 살아있는 걸 믿으면 박사 그냥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재산이 날아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쫄랑맞아 교회도 다 떠나더라고. 지혜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아 이웃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보증 서줄게. 많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들이 하면 아주 제 친구 앞에서 야 내가 다 해줄게 그러지 말아라. 제발 원기야 호기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아버지 옛날에 그랬었는데 다 당했다 이게야. 다 당했다 이게야. 우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신중히 했으면
결정도 여러분이 신중하게 내리게, 충동적으로 누리면 안 되는 것,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2장 26절 28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은 내가 누운 네 침상, 네 집, 지금 네 싱크대, 네 자가용, 네 아들 딸의 모든 재물 다 갖다 차압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주에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믿음의 선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바다 가자.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아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에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에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렸다 에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일에.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일거리를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일거리를 줘야 돼요.
조장, 구역장, 권사, 집사, 장로 일거리 준 걸 감사해야 되는 걸 위해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모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처럼 귀신을 날마다 쫓아야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손자가요, 지훈이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귀신이 들어오더니 툭툭 치더래. 탁 놓는데 꼼짝 못 하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가르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니까 팍 나가서 우리 집에 손자가 귀신을 내쫓으면 나가요. 그 어린이가 쫓아도 나갔어요. 날 따라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귀신아 가라, 귀신아 가라, 귀신아 가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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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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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주 잔인하게 쫓아버려야 돼요. 아멘.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28년을 걸어온 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진행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않고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 왔습니다. 또 남에게 좋은 걸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자들, 종이 걸어온 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했고 남에게 좋은 걸 줬다는 것, 또 오늘 어느 성도가 엄동설 안에 내쫓기는 것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보증을 주셨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다가오는 2013년 하나님 종이 이 가수에 갈 때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보고 경이로운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한 대로 우리 교단 전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머리에 손 얹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이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관, 세포, 마디, 신경 죽은 부위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께 박수를 가득 해.